나는 삶의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축복받은 것 같지 않아. 이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정말 든든하게 붙잡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세상에 주는 소망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져다 주는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돈 벌기를 원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 부자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돈이 얼마나 많아야 부자고, 얼마나 많은 명예가 있어야 명예스럽고, 얼마나 큰 권력이 있어야 권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어. 그러다가 화장실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가진 소망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어. 그러니까 그가 가진 최초의 소망은 끝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갖는 소망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마치 그와 같이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전쟁에 그 싸움터에서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를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오래전에 펠레 그 지진으로 광산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 광산 안에 그 수백 미터인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바로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 자기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리라,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사는 날이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예언을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분은 사형수겠죠 이제. 근데 그분한테 이런 실험을 했대요. 사람이 피를 얼마나 흘리면은 죽을까?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피를 한 10% 나오면은 식은땀이 흐르고, 20% 나오면은 몇 바퀴 뛰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몇 프로가 되어야 이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거를 실험을 이제 한다라고 그 실험 대상자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여기에 실험에 동의하면 네가 원하는 거, 가족을 위해서 또 뭐를 위해서 네가 살아난다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좋다고. 근데 실제 시험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눈을 감겼어. 그 안에 온도도 그냥 썰렁하게 만들고 분위기도 그냥 침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뉘어놓고, 자, 지금부터 동맥을 자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동맥 아닌 데다가 이제 상처를 냈어요. 칼로 싹 긁어서. 그러니까 피 한 방울밖에 안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링게를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링게를.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눈이 감긴 상태에서 그 분위기 가운데 손목에 상처는 있으니까 아프지. 근데 뭐가 흘러나와. 사실은 자기 피가 아닌데. 그리고 밑에 바켓을 넣었어. 바켓이라 그러면 이거 왜 이러지, 그죠? 양동이를 뒀어. 그리고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감고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내 피가 빠져나가는구나. 이 사람 생각에는 살 소망이 있을까, 살 소망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당초 이 사람은 피가 다 빠지면 나는 죽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러고 있다가 이 정도 되면은 죽을 텐데 그냥 죽어버리더래. 그 사람이 흘린 피는 한 방울밖에 없는데, 소망이 없으면 낭망하게 되는 거고 절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 많이 보십시오. 대부분 얘기들이 있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지만 왜 부부가 또 이혼을 많이 합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 내가 어떻게 믿냐고. 한두 번이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소망은 결국에는 그 소망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니까 소망이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은 다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제 TV를 보는데 어느 가수가 나와가지고 분장을 하고 나왔어요. 분장이 어떤 분장이냐면 그 삐에로 분장 있잖아요. 그쪽이 그 카드에 보면 조커. 예? 그래서 코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화도 나왔지. 조커라고 영화. 조커라고. 근데 카드에 보면 조커가 2장 정도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카드를 잘 치는 사람은 아닌데 여하튼 조커 2장이 들어있는데 그 조커의 분장을 하고 노래를 나와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른 거를 들으면서 또 그 환경을 보면서 그게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인가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카드는 이제 못 치실 분도 많고 나는 그래도 화투야. 그래서 화투만 고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화투도 그걸 본받아 갖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자기네들 그것들을 또 한국에서는 또 그걸 또 이렇게 조커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카드 숫자가 1, 2부터 시작해서 J, Q, K인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리고 조커가 1도 아니고 킹도 아니고 퀸도 아니야. 어느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조커 그림이 아주 그 그림이 2개장이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커는 역할이 와일드 카드야. 자기가 원할 때 쓰고 싶은 거야. 2가 되고 싶으면 2를 써도 돼. 킹이 돼가지고 내가 패가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 조커가 가지고 있을 때는 킹으로 써도 돼. 근데 조커는 조커지 킹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2는 쓸 수 있지만 자기가 2가 될 수도 있지만 2는 아니라는 거야. 2가 4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2끼리 모여있을 때 조커는 또 2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 속해 있지도 않아. 킹에 가 있어. 킹들이 4장이야. 근데 킹에 들어와 있지만 조커는 킹이 아니니까 킹에 속해 있지는 않아. 가만히 보니까 조커는 어느 카드에도 속해 있지 않아. 그러면서 킹도 될 수 있고 퀸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조커 분장을 하고 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알아요? 나는 누굴까?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예요.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나는 꿈을 가지고 있을까? 나에게는 꿈이 있을까? 나는 남의 꿈을 먹는 걸까? 나는 누굴까? 내일의 꿈이 있을까? 소망이 없는 거야. 왜? 어디에 속해 있지 않은 거고. 그걸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지 않아.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최근에 강남에서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한 달을 있으면서 이렇게 그 앞에 늘 매일 1시간 반씩 걸었어요. 걷는 동안에 강남을 이렇게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이 노래를 듣고 난 어느 날 강남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게 아니야. 자기 집도 아니야. 자기가 속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서로 맞물려 가지고 저 돈 뺏고 내 돈 뺏기고 뭐 이런 관계가 얽혀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없더라고요. 그 노래들 맞아.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이 집단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이 집단에 속해 있지 않아. 내가 임금이 된 것 같아. 대통령이 된 것 같아. 어느 날 교도소가 있어. 예? 내가 막 천하의 권력을 다 잡은 것 같아. 사형 선고 받아. 속해 있질 않아. 세상은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 마치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부자의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누가복음 12장 16절 보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나 어찌할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작. 어떻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 소망이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평안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자기 소망이야. 이게 자기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영원할 것 같아. 예? 영원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소망을 했는데 다음날 하나님 부르시면 그건 누구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갖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야. 뭐라 그래요? 허망한 것이라 그래요. 허망. 예? 소망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뻔히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다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 그래요? 산 소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무슨 소망? 죽은 소망. 예? 죽은 소망, 말도 안 되는 소망,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결국에는 허망한 걸로 끝나. 예? 그러다가 낭망하고 말아.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호의호식했어. 잘 될 것 같아. 영원히 그럴 것 같아. 결국 뭐예요? 낭망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그렇죠. 사람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물어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이거다라고 이 답변할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뭐길래 이런 환경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얘기해 보라고. 저 아직 성경 공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냐. 소망이 공부해서 얻는 거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돌을 닦아가지고 얻는 거냐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내 최선을 가지고 얻은 어떤 결과가 소망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태어나서부터 교회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뱃속부터. 그러나 정말 자기 인생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삶이 다인 줄 알았어. 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죽음의 문제는 해결됐구나. 내게 영생이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안 알게 되죠? 내가 살다 보니 영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시작되고 다시금 이 코로나 시기에 힘을 모아서 새롭게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은
소망을 확실히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 소망 생겼어. 내가 성경 공부를 했고,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고, 내 신앙생활을 20년 했고,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가졌어.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어. No way. 소망은 예수를 믿을 때 딱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영원히 살겠구나. 네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산 소망이 되고, 없어지거나 무너지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셈 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즉 당신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말이 있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제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가지고, 첫째 은혜, 둘째 죄, 셋째 믿음, 넷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줄줄줄줄이 40분 동안 안 외워도 자기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할 게 없다. 저거 성경 공부를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설명 안 해줬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면은 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자동으로 소망이 생겨.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께서 인쳐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나의 의지적 결단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제가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받았어. 그것을 누가 확증해줘요? 성령님. 에베소서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뭐라 그래? 인쳐준다 그러는 거예요. 인쳐줘. 넌 구원 받았어. 인쳐주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뭘까지 변화돼? 인성까지 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을 쫓아다니는 인성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소망이 달라지는데, 그전에는 잘 나가도 죽음이라는 곳 앞에서 소망이 끊어져. 이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죽은 소망이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죽기 전에 우리가 가진 소망도 주님을 향한 소망이 되겠고, 주님이 주신 소망이 되겠고,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소망을 가져야만이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가정에, 교회에, 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고 끝까지 이루어질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 나의 신앙생활 여부에 따라서 없어질까요? 그건 자기가 가진 소망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셨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다. 두 번째로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은 첫 번째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죄로 죽어서 그냥 끝난 거지. 자기의 죄값으로 죽은 거지.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죄의 옷을 다 벗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밤에 죽어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고. 예?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말씀 한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양로병원에 갔어요. 신방을 가니까 90세, 100세 가까우신 휠체어 타신 분이 타신 분들이 많이 이제 모였어요. 한 60, 70명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그 병원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다른 병원도 한 번 가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데 예배 끝나고 그분들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부활할 때 이 휠체어 탄 모습으로 부활하냐는 거예요. 아니 육신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부활하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뭐 이쁘게 나오겠지 왜 이쁨의 기준을 꼭 누구 닮아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쁜 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백체 중에서 네가 오른손이 범죄하고 찍어버려라. 범죄가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 없어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한 손으로 다니나?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로 다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죄 없으셨고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그리고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딱 죽었던 것만 연합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까지도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칭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죠?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뭡니까? 첫째 날 뭐가 있으라? 성경을 안 본 게 다 드러나. 첫째 날 뭐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첫째 날 아담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야 내가 온 천하 우주를 만들려니까 너무 힘이 겹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같은 인간을 수백만 명을 만들어놔. 그리고 너는 이쪽을 담당해. 너는 땅을 지는데 너는 담당해. 너는 뭐 하는데 담당해.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의 공로가 있을 거야.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힘드실 때 우리가 도왔지 않습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제일 나중에 지으셨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떨렁 아담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과 공로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이고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얼마나 외로우실까? 나도
죽어야지 해가지고 제자들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올라갔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혼자 하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때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열심으로 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 이게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 하는 일에 동참치 않고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있을 때 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장서서 해. 주님, 제가 하는 일에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잘 되면 부산항에 전 라이타 또래 그냥 잘 들어오면은 제가 그냥 교회 건물 하나 짓겠습니다. 이런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 따라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승천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뭐만 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은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정말 부활하실까? 정말 다시 오실까? 이런 의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그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일까요? 안 가진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나의 노력, 나의 확신, 난 믿을 거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뒷마당에 나가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100번 하면 믿음이 생길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 있다? 반드시 부활할 소망이 있다. 영생을 갖는 소망이다. 죽음을 맛볼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지만 그건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시든가 응답을 안 하시든가 내버려 두신가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자꾸 이놈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와서 손가락으로, 난 밥 먹는데 와서 지가 손가락으로 왜 고추장을 휘비냐고. 그거 먹지 마. 그리고 자꾸 고추장 찍어가지고 케찹인 줄 알고 자꾸 입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말렸지. 해도 안 될 것 같고, 너 한번 먹어봐라. 먹어봐라 그랬어. 먹어봐라. 찍어 입으로 가져가. 그래서 놔뒀어. 입에 대는 순간 막 울고 난리 났더라고. 그 다음부터 고추장에 갈까 안 갈까? 안 가더라고요. 고추장이 근처도 안 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 한번 깨달아 봐라. 한번 경험해 봐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또 있어야 될 거를 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약할 때는 시험도 주셔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사역들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상 나와 함께 하시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예수 믿으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는 거예요. 내일 가서 걱정하라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는 주체가 생겨.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라고 하는 주체가 걱정할 일이지 너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세상 중환자 누굽니까? 마귀겠지. 마귀는 고민하는 거야. 내일 저거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거 지금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그러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 우리는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그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하고 놔두고 우리는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실 것을 기대해. 오늘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종말을 어떻게 규정 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종말을 어떻게 규정 짓느냐. 지금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 승천하시고부터 지금까지 종말이 계속됐잖아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종말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종말이 올까요? 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종말 때 곧 가까웠어. 즉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곧 임박했어.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 2011년도 그 5월달에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비행기 타고 저 송기제 가고 있었거든요. 이날 오면은 나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네.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시와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미리 알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뭘 맞으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종말에 몇 월 며칠에 온다, 막 그래가지고 이루어졌냐고. 또 누구는 천국에 가면은 화장실이 다 금으로 됐다. 아니 천국 가서 똥 누면 어떻게 살아?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할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현혹이 되느냐? 천국에 가면은 아스팔트가 다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화장실이 많고 우리가 가야 될 방은 완전 초호화판이고 수영장도 있고 아니 거기 가서 또 투기하려고. 말이 안 되는 거. 상식적으로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바로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고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나의 행실을 잘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종말론적 신앙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받은 거지 네가 노력해서 네가 착해서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이 다 베푸시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함께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의 세계에서 살아.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 이게 이상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시간의 세계에서 시간에 없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겠지.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분이 돌아가신 지 한 500년 되셨어. 이 왕릉은 뭐 한 2000년 된다 그래. 이렇게 우리는 시간 연대를 계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인쳐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인쳐 주셔서 내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은사가 나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그런데 그런 거 없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내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정말 우주 밖에 계신 것 같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올까? 늘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확실하다면은, 그리고 내가 벌써 내 인생은 끝나 있구나, 벌써 완성돼 있구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벌써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세계에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볼게요.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과 같아질 것을 아는 것은 그의 뭐야? 참모습 그대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대로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안다는 거야. 그제? 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응? 그 다음 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어떤 소망? 아, 주님이 오실 때 그의 참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고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고 시작하는 거하고, 언제까지 이때를 내가 보내야 되나? 언제까지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야 되나? 언제 주님이 다시 오려나?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하늘에는 깨끗한 밖에 없죠. 그죠? 거룩한 밖에 없단 말이에요.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땅 가운데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리의 완성이 거의 돼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왜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돼?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종말을 가지고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망을 달리 가질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의 노력과 열심과 나의 공로로 상급을 받겠지, 나의 뭐로 칭찬을 듣겠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겠지, 이런 거 가지고 종말을 자꾸 기다려. 아유, 지진도 나고 코로나도 이거 뭐 더 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이런다는데, 어떡하지? 그 큰 시험을, 그 환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지?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둘이 있어요. 그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근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또 형제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았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애석하구나,
야고보는 일찍 갔고 요한은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 오래오래 살았는가? 이런 게 있을까? 없잖아요. 같단 말이에요. 영혼의 세계에서 그 시간에 뭔 차이냐고. 그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영생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누리는 그 복락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나 이상이나 남자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도 그 정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영생을 취하는 자의 그 복락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에베소서 1장 17절 봐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성도 안에서 얼마나 큰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매일 찌질이 궁상이야. 오늘 안 돼? 낙심해. 오늘 코로나가 막 나라에 막 완전히 두려워. 전쟁이 날 것 같아. 두려워. 어디 피할 데 없나? 어디 가서 살 데 없나? 전쟁 없는 저 어디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서 이사 가서 살까? 땅끝이 어딜까? 아무 적이 없는 저 툰드라 지방에 가서 춥지만은 조금 가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왜? 두려우니까. 그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또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그렇지 않나 한다. 그 소망을 아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거꾸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자는 말이에요. 자,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이겼어요. 4강까지 갔어요. 그죠? 그때 뭐 이탈리아하고 할 때 얼마나 그래요? 안정환이 또 뭐 실축해가지고 페널티킥 실축해가지고 죽이는 살리는 걸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골든타임이라 그때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해서 이겼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때 같이 똑같은 마음일까? 지금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그 이탈리아전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막 가슴 졸이고, 저 지면 어떡하나? 저 나쁜 놈 이러고 볼까? 아니잖아요. 여유 있잖아요. 저 좀 이따 놀 거야. 저 좀 이따 실축해도 저 완전히 반전 드라마가 펼쳐져. 그때는 즐기는 거 아니에요. 즐기는 거 아니에요. 야, 축구 이때 이렇게 했구나. 패스를 이렇게 했구나. 헤딩을 이렇게 했구나. 누가 센터를 올렸구나. 그때는 우리가 즐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을 아는 사람, 종말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내 위치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구나 라고 자기의 종말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우리가 이겨놓고 난 싸움을 즐길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요엘 1서에서 말씀처럼 주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살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느냐, 성경을 어떻게 올바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참 소망이다. 누가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진실된 소망이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여유가 있고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결단코 나쁜 소망이 아니다. 결단코 뭐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번
뭐 병가를 다녀오면서 뭐 죽음의 그 앞에 뭐 한 달 반, 2달 가까이 이렇게 내가 얼마 못 사는구나, 못 사는 병에 걸렸구나, 막 그렇게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인간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거룩해서 물 위를 걷거나 뭐 이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저도 연약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딱 들이닥치니까 그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삶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의 삶이 더 풍성하고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인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죽은 소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낭망도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것도 나에게 가장 좋은 거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다.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다시금 10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소망이 절대 흔들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금 그 소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걷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소망이 나에게 막 실제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며칠 동안 낭만 가운데 있었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왜 내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뭔 죄입니까? 회개하게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갑자기 저에게 소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어야, 예수 올바른 믿어야 소망이 생긴다. 만약에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내 삶에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내가 믿고 싶어서 믿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우리도 중보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얘기야. 뭡니까? 소망 없는 사람, 조커의 가면을 쓰고 나는 누굴까? 내일이 꼭 내일을 꿈꾸는가? 나에게 꿈이 있는가?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나같이 저도 그런 낭만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낭망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됐더라.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에 관하여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이 환경에 뭐가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기쁩니까? 그렇게 소망을 물어보면 내 삶의 답변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막 능력이 임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소망을 가졌잖아. 내가 소망 가진 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거, 늘 내게 힘 주신다는 그 소망이 있고, 또 우리는 벌써 완성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을 맞이할,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반드시 우리는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